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본즉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 어라 이게 아닌데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했다시피 오늘부터 출애굽기의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대해서 그 안에 담긴 그것들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그 창세기의 내용을 다룰 때까지는 그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타락, 선악과 따먹은 일 있죠? 인류의 타락, 그다음에 노아와 홍수의 사건, 바벨탑 사건을 다루었고요.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4명의 이스라엘 선조들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창세기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요셉이 애굽에서 가족들을 제외했던 사건을 다루면서 창세기가 끝났습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었죠? 기억이 나나요 혹시? 요셉이 그 흉년이 들었던 가운데 흉년 가운데 힘들게 살고 있는 자기 형들과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두 애굽 땅으로 초대해서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요, 그 시점으로부터 약 400여 년이 흐른 뒤의 이야기입니다. 자, 6절의 말씀부터 이 이야기가 좀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는데요. 제가 말씀과 함께 풀어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요셉의 형제들, 요셉의 모든 가족들이 요셉 시대의 사람들이 자연스레 나이가 들어서 다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거였죠. 처음에는 70명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내려와서 살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번성하다 보니까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러한 와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애굽의 왕조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왕은요, 요셉이 어떤 그 풍년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애굽이 잘 되게 했었는지 이런 걸 알지 못하는 왕이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요셉의 가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안중에는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왕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눈에 가시가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애굽 땅 자기들의 나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무리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자기 나라를 막 침범하려 들까, 빼앗으려 들까, 막 먹으려 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는 이 애굽의 새로운 왕조의 왕은요,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감독관들을 그들이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막 지우고 괴롭게 해서 못 살게 군 거예요. 그들이 더 이상은 번성하지 못하도록.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서 애굽 땅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굽 왕은 이게 안 되겠다, 더 심하게 시켜라, 저 사람들을 완전 굴려버려라, 막 이러면서 완전 고된 힘들디 막노동을 시키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끝에는 완전 노동자로 만들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하지 못하게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그 아이들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라, 혹은 나일강에 던져두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막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리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이렇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했고, 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전락하게 된 거였어요. 이러한 배경이 있는 가운데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로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부모님은요, 이 모세, 이 너무나도 이쁜 모세를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상황에 처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어떻게 자기 정말 귀하디 귀한 자식을 이 강바닥에 던져버릴 수가 있겠어요. 모세의 부모는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잡혀갈 걸 알면서도 이 모세, 이쁜 모세를 애지중지하면서 석 달 동안, 세 달 동안 숨겨서 키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쉽겠냐는 말이죠. 아기가 곤히 잠들어 있으면 다행인데 하루에 한 70% 이상을 우는 게, 자거나 우는 게 아이잖아요. 이 아기가 이제 석 달이 지나니까 이 울음소리도 더욱 우렁차지고, 그래서 더 이상은 숨겨서 키울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어떡합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역청이라는 끈적끈적한 물체를 그 갈대바구니 안에 바르고서 방수 처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이불을 깔고 모세를 눕히고 뚜껑을 닫아가지고 나일강에 이제 떠내려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세의 누나가 있었어요. 모세의 누나로 하여금 이 아기가 자기 동생이 잘 떠내려가는지 확인하도록 따라가면서 시켰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갈대바구니에 담긴 채 계속 줄줄 강을 따라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인지 여러분들 아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모세가 담긴 갈대바구니가 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그 애굽왕의 딸 공주의 앞으로 떠내려간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더욱 별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공주가 이 상자와 그 속에 담긴 모세를 보고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서, 보아하니까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인가 보구나. 우리 아빠의 명령으로 이 아이가 이 강에 버려졌구나. 불쌍하다. 불쌍해. 내가 데려다 키울까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러한 와중에 또 그 모세의 누나, 이미 자라고 있던 누나로 하여금 그 모세가 잘 떠내가는지 보고라고 했었잖아요. 그 누나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공주에게 나아가가지고, 제가 젖을 줄 수 있는 유모를 알고 있는데 그 사람 이 아이에게 젖을 줄 수 있도록 좀 소개 좀 시켜드릴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희한하고 별난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는요, 그 공주가 이 유모를 데려와라 해가지고 이 누나가 자기 엄마, 그러니까 모세의 엄마를 유모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모세는 유모로 자기 엄마를 두고서 바로의 공주에게 품 안에서 자라나게 된 거였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는 바로 왕의 딸, 그러니까 공주에게서 자라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왕궁에서 자라나게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친엄마를 유모로 맞이하여서 친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야, 이게 우연이라면 너무 딱 들어맞죠. 누가 봐도 이 소설 같은, 누가 봐도 신화적인, 누가 봐도 판타지적인 이런 일이 이 성경 속에 일어나게 된 것이었어요. 자, 생각을 해볼게요. 강가에 떠내려갔는데 무사히 그게 잘 떠내려가가지고 나일강이 뭐 있어요? 그 아프리카 땅에 뭐 있어요? 악어들 있잖아요, 하마들 있잖아요, 막 강물살을 억세잖아요. 그런 가운데 무사히 잘 떠내려가가지고 우연히 그 목욕을 하던 바로왕의 딸 앞에 놓이게 되고,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그 아기들을 다 죽이라 명하였거늘 그 딸이 이 아이를 키울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였으며, 뭐 그런 데다가 자기 친엄마를 유모로 들여서 젖을 먹으며 산다? 자라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냐 되는 말이냐는 것이죠. 가능하지 않다는 말이죠. 자, 저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의 어느 한 부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단 말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
여기에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각자 계신 곳에서 아멘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정답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잊지 말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모세는요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면서 애굽의 모든 지식과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애굽 땅에는 이런 일이 있고 이러한 게 이렇게 작용하고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게 된 것이었어요. 또 유모로 있던 자기 친엄마에게 자라나면서 뭐 공주보다는 친엄마에게 더 붙어서 자랐을 수도 있겠죠, 이제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핏줄이 흐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과 그들의 역사와 그들이 어떻게 이런 힘든 일을 하면서 살게 되었는지 그 모든 배경을 다 접하면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세는요 히브리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애굽 사람이기도 한 완전한 하이브리드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양쪽의 지식들을 받아들인 정말 똑똑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피는 못 속인다고. 그리고 팔은 어디로 굽는다? 바깥으로 굽는다? 안으로 굽는다는 말 있잖아요. 이 말과 같이 자기 핏줄 못 속이는 거예요. 모세가 둘 다 받으면서 자랐는데 이 모세의 이 정신 사상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개념이 머리 깊숙이, 뼛속 깊숙이 자리 잡게 된 것이었어요. 자, 이스라엘을 위한 사명감이 자라나고 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것을요? 결국에는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시기 위해서 다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셨다는 것을요. 이처럼 희한하고도 이상하고도 신기하고도 어찌 보면 이 복받았다고 할 수 있는, 강에 떠내려갔는데 애굽 왕의 왕가에서 살게 자라나게 되었다. 이런 복받을 만한 성장 배경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그렇게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난 모세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첫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읽었던 오늘 11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모세가 다 컸어요. 한 40세쯤 됐을 때의 이야기예요.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가지고 그들이 막 고되게 노역을 하면서 힘겨워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 애굽의 신하가 이 자기 형제 이스라엘 백성을 막 엄청 뭐라 하면서 채찍질하면서 막 핍박하면서 너 일 제대로 안 하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뼛속부터 히브리인의 정신이 흘렀던 이 모세가 이 자기 민족 친다는 거에 화가 나가지고 이 애굽 사람 그 사람을 죽이고 모래에 감추게 됩니다. 자기는 엄연히 애굽 왕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사람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막 다 대놓고 자랑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하나 해냈다. 이런 생각에 굉장히 뿌듯하고 의기양양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내가 그래도 뭐 좀 해냈어. 우리 백성들을 우리 민족을 위해서 뭐 좀 해냈어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 이번에는 같은 민족끼리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막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야 너 왜 가뜩이나 힘든데 같은 한 민족끼리 싸우냐 이렇게 말했더니 이 사람이 모세의 말을 듣기는커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보소, 내가 언제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쇼? 무슨 왜 참견이요? 그냥 가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저께는 저 애굽 사람도 죽이더니 내가 지금 우리 민족 친다고 나도 죽일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랬더니 이게 아닌데? 모세가 이렇게 당황하기 시작한 거죠.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던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자기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 건데 그걸 알아줘야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그 애굽 사람 죽인 거를 탐탁지 않게 뭐 자기들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던 거예요. 최소한 내 편을 들어야지 이게 말이 되지. 너네들 뭐야 이거 같은 편 먹고 그래야지.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거 이 사람들만 아는 게 아니겠는데? 우리 바로 왕도 아는 거 아니야? 아니나 다를까 바로 왕도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15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
모세가 무서워가지고 그 길로 왕궁을 벗어나 광야로, 빼짝 마른 광야로 도망치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뭔가 그냥 굉장히 갑작스럽게 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모세는요, 뼛속까지 흐르는 이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의 이 정신으로 사명감을 갖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던 건데, 그냥 이게 완전 제대로 뒤틀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제가 생각한 그림이 아닌데요? 제가 생각한 대로 풀리지 않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놓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것은요, 하나님이 생각한 그림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가 이루어지기까지는요, 무려 요셉부터 이 모세가 태어난 이 시점, 이제 400년 가까이 되는,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그 압제하에 냅두면서 실행해 오셨던, 차근차근 이룩해 오셨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차근차근 그 쌓아 오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가 자기의 사명감, 자기의 그 불타는 의지감 때문에, 의지 하나로 먼저 하나님의 일을 손을 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당장 모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인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좀 아닌데요? 근데 다시 보면요, 오히려 모세의 행동이 섣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성경 이야기에 그 남아졌던 부분을 다 살펴봅시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어나가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바로 너 일로 와, 너 내가 쓸게, 너 일로 가서 내 일을 해라, 바로 시키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있었죠? 그 사이에 그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불러서 연단하고 훈련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던 요셉도 13년 동안 그 자기를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13년 동안 배우는 시간이 있어, 훈련의 과정이 있었죠.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그런 과정이 있었죠. 노아도 배를 지면서 그 온갖 고난과 막 비난을 받아가면서 훈련하는 과정이 있었죠. 이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을 때 바로 쓰시지 않고 그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또 조금 방향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도 이와 비슷한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이 있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너 일로 와,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 내 민족을 이루는 조상이 되게 할게 하면서 바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십수년 동안 그를 연단하시고 그에게 막 훈련시키시면서 이 사람이 나의 복을 받게 합당한 사람인지 테스트하는 과정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벌어지는 모든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속에서도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이 출애굽을 시키시기 위한 그 계획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모세를 훈련할 계획까지도 먼저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걸 먼저 나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고요. 이렇게 해서요, 이제 모세는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막이 어떤 환경인지 아시죠? 밤에는 굉장히 춥고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 마실 물은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굉장히 고단하고 외로운 것이 바로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광야 생활을 한 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떤 섭리가 들어있을까요? 자, 이 광야에서의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삶은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하시기 위해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의 삶이, 왜 광야에서의 훈련이 모세에게 필요할까요? 왜냐면요, 그 당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모세는요, 40년 동안 애굽 왕가에서 자라면서 애굽의 모든 지식들과 정보들을 익힐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애굽의 압제를 받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데 적당한 사람이 되지는 않았어요. 왜요?
그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하면 당장 가야 될 곳이 광야였다는 거예요. 아무런 광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도 없이 이 수많은 수백만에 이르는 사람들을 데리고서 광야에서 생활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먼저 그 광야에 대해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가가지고 모세가 이 수백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광야에서도 부족함 없이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모세는요, 그래서 이 광야의 과정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광야의 기간, 삶을 허락하셨던, 일부러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아끼셔가지고 가장 최적의 때에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모세에게도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당장에 보기에는 이 앞으로의 광야의 삶 어떡하지? 막막하게 느껴졌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거 이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최고의 곳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과 생각 내려놓고서 하나님 이게 맞나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결국에는요,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이런 말 하네, 또 이 결론이네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매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히려 이게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볼까요? 세상의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70억 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도 똑같지 않은 70억 명이 넘는 인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들 모두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살펴봤던 인물들의 삶도 모두 달랐습니다. 근데 그 성경 인물들의 삶을 살펴보면요, 항상 제가 내렸던 결론이 뭐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거였잖아요. 맨날 나누는 말이. 이거예요. 성경 속의 인물들도 결국에는 각자 다른 삶을 살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 받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게요, 성경 속에만 쓰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답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답 뭐죠? 이거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제가 맨날 내리는 결론이요,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제 여러분 전도사님 또 똑같은 결론이시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결론은 뭐다?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정신 가운데도 이게 박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굳이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삶 속을 살아가면서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막 집에서 살잖아요. 이 교회 따라서 한 주간 동안은 그 세상의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결론을 도출해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나만 믿고 따라와. 내 뜻과 계획을 믿어. 네 생각 내려놓고 나만 바라봐. 나만 예배해. 나만 믿고 따라와. 나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서 발견하고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결국에는요, 모세가 이 광야길로 들어가가지고 무려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돼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산다는 거예요. 나일강에 버려진 채로 그냥 죽을 뻔했던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40년 가까이 애굽 안가에서 살다가 이제는 다시 죽기 살기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는 광야에서 힘들게 살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다룰 것이지만 모세는 8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임무,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그 임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한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보단 낫잖아요. 40년 동안 힘들게 살 자신 있어요? 요셉 어땠어요? 13년 동안 감옥살이 하면서 힘들게 살 자신 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약속 믿고서 집 떠났는데 30년, 30년 넘게 20년 넘게 막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지 이렇게 생각되면서 살 자신 있어요?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의 삶보다는 낫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닥친 어려움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분명히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이거 믿고서 낙심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낙심이 큰 만큼 그 뒤에 올 기쁨도 크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 성경 속 인물들이 딱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힘든 과정 가운데 하나하나들을 이겨내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 우리가 살기는 하지만요. 우리 인생 내 생명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이번 주를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인데 낙심하지 말고 이게 아닌데 이건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하나님 아니 이건 그렇다 쳐도 저 이것만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했어요. 이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한 번 더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이게 아니었구나. 내 뜻이었구나. 결국에는 내 생각대로 한 것이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